아닌 자의 구별선을 한번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자, 죄송하지만 뭘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에 지금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무슨 말씀이었죠? 제가 그 말씀을 예. 받아들일 때 예. 하나님 말씀은 옳은 건데 내 기분에 따라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일이고 네.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지 네. 내 기분이 좀 언짢다고 해서 그 네. 말씀을 굳이 이렇게 기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분이 순종하는 기분이 들 때와 순종하지 않는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겠죠? 언제 그래요? 네? 언제 그럴 때가 생기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는데 아, 예. 11조를 예. 억지로 하는 거와 예. 조금 가지고도 내 정성껏 드리는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예. 그 말씀에 11조 하라고 그래 나왔어요? 아니면 기분 나쁠 때 빼라고 그랬어요? 말씀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가 벌고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내 기분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내 상황이 들어가서도 안 돼요. 이번 달에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병원비 빼더라고 그걸 빼놨어요. 그러면 믿음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순종 못한 겁니까? 그렇죠. 기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기분이나 감정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도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내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이 기분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그게 나 자신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잘못된 일. 그렇죠. 그게 우리 권윤권사님이랑 임장님 생각하는 백성인 자와 백성이 아닌 자의 구별이다. 저도 여러분들이 뭐 다 그렇죠? 네? 기분에 따라 오늘 목사가 왜 나만 자꾸 찔러?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11조 하려고 그러다가 빼먹을 때 있어요 없어요? 김영훈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번만 더 그래봐.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교회에다가 다음 주에 내가 헌금 좀 많이 내려고 했는데 갔는데 누가 부딪혔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에이 내가 거기다 내야 돼? 딴 데 내지? 그리고 안 낼 때 김건 보고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 근데 솔직히 그게 우리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야.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백성인 경우가 좀 드물더라. 이걸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난 절대 올바른 길에 서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는 기준점이라는 게 뒤집어 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사람들이 백성인 척하는 건 아닐까요? 어렵나요? 얼굴이 다 헷갈리는 얼굴이죠. 오히려 나는 자격 없어요.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내 기분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걸 느껴서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다울 수가 있을까요? 이걸 고민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굉장히 어렵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하여간.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그래야 그 다음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는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설정을 해버리고 거기에 접근을 해버리면
내 스스로가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한 부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느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복음? 어려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나 죽어도 천국 갈 거야. 그거 믿으면 된다며.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며. 그래서 그거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죽는다며. 그게 복음이라며. 나 그거 믿어.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부정을 먼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복음은 애당초부터 인간의 기대와 사고방식에 합류하여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본성과는 부딪히고 반대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윤고사님이나 임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냐라는 거예요. 상황이나 여건들, 감정들 여러 가지 끄집어내서 나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를 시킬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할 때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걸 쉽게 생각해서 예수 믿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고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교회 다니면서 11조 뛰어먹어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헌신 알고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복음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자, 곧 읽어드립니다. 복음이란 자기를 믿지 말고 자기 밖의 신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인데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믿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안권사님, 조건사님 얘기한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수용하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은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나 이번 주에 절대로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할 거야. 그런다고 내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자신을 나가 지키는 것도 힘든데 나 자신을 신뢰하기도 힘든 게 실은 난데 그런 내가 외적인 신을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도 착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신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따라서 복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구별은 복음이 이 땅에 왔을 때 기능이 뭐냐면 구별이라고 했어요. 구별은 결국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은 자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이란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깨달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내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라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성경 내용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감리교 목사입니다. 요한 웨슬레이 후배이고 또한 철저히 루터의 만민구원주를 의지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터치가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주체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만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죽음 자리에 앞에 갔을 때, 죽음의 경험들을 점점 했을 때 진짜 천국이 있을까? 난 정말 천국 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천국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뭔지 모르도록 계속 헷갈리게 했던 게 어디예요? 그동안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천국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건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갈등을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치는 거는 아까 우리 안목사님이 얘기했죠. 기복신앙. 그리고 교회를 키우기 위한 숨어있는 복음을 이용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 뭐 교회 목사한테 대들면은 절대로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들. 또 교회에 어려움 끼치면은 나중에 사업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걸로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의 건물을 높게 짓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했지만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이 땅에 하나님 백성 만들고 천국 시민으로 사는 그런 과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일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훼손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여기까지 제가 한 말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없고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구원시켜야 할 책임도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부를 자는 부르시고 버릴 자는 버리십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은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들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도를 해야 한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자리를 어떻게든지 꽉 채우는 게 목적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해야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한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 자리가 꽉 차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를 꽉 채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다? 나한테 선물이 온다? 복이 온다? 그러면 애당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받기 위해서? 그럼 복음이 이미 복음의 모습을, 복음의 기능을 가진 겁니까? 아니면 복음이 살짝 취해진 겁니까? 취해진 거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런 열매도 없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자 이겁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봅니다. 복음은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잊어버린 채 자기 교회에 다닐 교인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자기 멋대로 이용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복음은 현 세상과 충돌합니다. 즉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필히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인간의 종교성과 충돌하는 것이 복음이고 세상 사고방식과 충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현 교회에서는 복음 안에서 충돌될 만한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렸습니다. 충돌은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충돌 요소들을 제거하고 대신 화합하고 이해될 요소들을 삽입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변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사고방식과 충돌을 합니까 안 합니까? 충돌하죠? 그럼 세상의 사고방식과 충돌하는 게 어떤 것들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충돌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백성과 세상에 충돌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충돌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씩만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땅에 오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쵸?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를 위해서 모두가 존재해야 되고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인 모습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모습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충돌하는 요소가 뭐냐면 내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복음이 내 속에 찾아왔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씩만 어떤 게 충돌일까요? 우리 김미연 집사님 뭐가 충돌할까요? 갑자기 확 막혀요. 자, 복음이 세상에 들어오면 세상과 충돌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충돌해야 안 해요? 충돌해요. 그 충돌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충돌하냐. 우리 장로사님 뭐가 있을까요? 장로사님 뭐가 충돌해요? 내 삶에서 복음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마음과 세상적인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승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구한테 아부도 해야 되고 뭐 뒷돈도 줘야 되고 이런데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그걸 못 해가지고 내가 진급도 못하고 이런 갈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충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가정에서 이제 가정에서 긴장하는데 힘들어요. 네. 아니요 그런 가정에서 제가 그냥 남편이고 애들 아버지니까 이런 거 권위 시켜도 되지 않을까? 아 그래. 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내가 나가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쌈 안 나게. 저기 돈 들 만큼 벌어오고 내가 다 책임지는데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이래야 되나? 나는 그래도 가장으로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것들로 세상적인 모습에서는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준 마음속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잖아. 더 섬겨야 되고 더 아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충돌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 고마워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똑같은 마음이에요. 네, 그래요. 그럼 또, 영어 다음에 알겠죠? 김영현 수가 생각할 때 하나님 주는 복음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돈? 돈? 왜? 돈은 누구나 다 충돌을 해요. 어떤 면에서 돈이? 돈을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죠?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 옷 사고, 내 신발 사고, 내 핸드백 사야 되는데 하나님 주는 마음을 위해서 나눠야 된다고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충돌한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는 그 돈을 가지고 남한테 나눠주고 누군가한테 희생을 하고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죠. 가장 한심한 일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준 마음 때문에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해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해요. 고마워요. 그 다음에 우리 양모사님 뭐가 있을까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요. 욕심. 예. 욕심.
뭐 자신도 그렇고 네. 교회도 그렇고 네. 다 그렇습니다. 욕심만 버려도 좀 한들 좀 가는 길이 욕심. 복음을 위해서 그 욕심이라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주는 꿈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내가 해야 된다 어떤 그런 기준에서 떠날 수 있다면 쉬운데 그 욕심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욕심이 아니라 내 개인을 위한 욕심이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한국 권사님 뭐가 있을까요? 내 권위를 주장을 안 아, 하고 권위? 포기하는 그러니까 나를 낮은 자리로 하는 겸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 권사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끊임없이 권위를 내세우면서 높은 자리에 사람들한테 지시를 할 텐데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누구한테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민과 갈등이 찾아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하고 이런 고민하고 그러면 믿음 있다고 생각했어요? 믿음 없다고 생각했어요? 믿음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 고민하고 돈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 직분도 갖고 있는데 돈 때문에 아까워하고 그러면서 막 그 권위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고 그런 갈등하고 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 부족한 사람이야? 믿음이? 우리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지 않은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근데 왜 우린 왜 잘못 알고 있었죠? 그런 거 고민하고 갈등하면 그동안 믿음 있다고 생각했어요? 믿음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끄집어내고 보니까 그런 거 갈등하면 할수록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동안 믿음 있는 척 했던 사람들은 겉으로만 그랬지 속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는 있지. 잘 듣고 얘기해.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아닌 척 했던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스스로 속고 있었다는 거죠. 자, 신집사님 생각할 때 복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충돌하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었어요? 이웃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왜요? 제가 먼저 이렇게 이웃에게 네. 베풀고 좀 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지 못해요. 이웃이 미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좀 상처를 줘야 돼. 이웃이라는 옆 사람 사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 대한 너그러움을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만약에 나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찌르면은 당연히 보복을 하고 고통을 주고 그 사람 걸 뺏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주는 마음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걸 자꾸 느끼는데 잘 안 돼, 그렇죠?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조집사님 생각할 때 복음이 들어왔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세상 현실과 충돌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충돌해요? 아이 가르칠 때 네. 이제 뭐 몇 살 되면은 한글을 가르치고 몇 살이 되면 영어를 예. 가르치고 그런 거는 되게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고 빨리 그거를 막 이게 뭐 정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남들 다 하니까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빠른데도 빠른데 네. 정작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는 오히려 그거는 가끔 가다 어머 맞아 해야 되지 하고 네. 가끔씩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게 신집사님 안 그래요? 다 그렇죠? 누구나 엄마들이 다 그래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에서 그게 당연하게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최고의 엄마 아빠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다가 아닌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을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 서울대 나오게 해서 검사를 되게 만들어놨는데 그 검사 아들이 어머니가 늘 그냥 얘기하는 말대로 순종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검사까지 됐는데 그 결혼 문제 때문에 어머니하고 싸워가지고 어머니를 야구방망이로 불입해서 어머니를 죽였다는 그런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론 지금 내 아이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올바르고 또 많이 누리게 되고 그런 걸 바라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영재교육 다시 주면 영재 안 될 사람도 어딨어. 일단은 그렇다고 시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얼만큼 이 자녀들을 올바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러면 올바로 키운다는 기준이 뭘까? 이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다면 최소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좀 구별됩니다. 내 자신 속에서 그걸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머니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가장 소중하게 전달해 줘야 될 게 뭘까? 거기서 신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신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림자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면서 허무를 느끼고 세상 속에서 큰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수많은 사람, 정몽환인가요? 그 현대 배팅에서 왜 뛰어? 검사가 자기한테 몇 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그 조그만 창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그렇게 부자인데,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을 만들고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때문에 스스로 속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속고 있는 세상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알게 되고 신이 주는 마음에 의해서 무언가를 찾아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이가 생각할 때 복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온 것과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혼란스럽고 부딪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랑 비슷한데 용서. 하나님 안 돼. 네? 그냥 뜻이 목사가 미워해주는 건데. 네. 미워해도 되는데 원망하고 저주해도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속에 찾아왔을 때 충돌하는 요소가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 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훈련 잘 배워져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 과정들을 잘 지내오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립니다. 어떤 사람한테 11조 훈련을 시켰는데 불쌍히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11조 훈련을 시켰더니 이 평생 잊지 않고 11조를 잘해요. 또 어떤 사람 그렇게 평생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있는 걸 막 뺏어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뺏기기 전에 드리는 게 낫지. 그래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제가 11조를 말씀드려가지고 굉장히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는 어떤 마음에 순종하는 그런 내 자세를 볼 때 당연하게 그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과 충돌을 일으켜내도 당연하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들은 지금 복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한 대 쳐야 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그냥 나한테 손해가 끼쳐야 아이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들을 평가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귀신도 만나보고 기도하면서 별별 영적인 경험을 다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럴까. 그냥 평범한데도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믿으시니까 어디가 더 축복이에요? 그냥 한 50일은 기도하고 50일은 매달리고 50일은 막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워야 이제 하나님 내가 그 말 믿겠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과 그냥 말씀 들으면서 그래요. 그게 나하고 세상하고 충돌인데 그게 옳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사람과 누가 더 믿음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 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많이 안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이용하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만 하지 자기가 믿음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 네. 복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내 세상적인 나 자신을 위한 것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있다면 교회가 뭘 가르쳐야 돼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과 충돌한다. 이 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하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살짝 꼬아놨어요. 뭐라고 까놨죠? 네?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 복 받는다. 열심히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이런 거 한 가지만 이해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오면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더 이상 길게는 안 합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좀 더 할까요? 아직 안 끝났는데 한 3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자, 요거까지만 할게요. 요거 하나만 신경 써서 한번 여러분들 아주 적나라하게 교회를 비판하는 시간이 지금이에요. 딱 하나씩만. 교회가 복음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신앙의 착각에 빠지게 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가 유익을 받던 것들 중세시대의 교회들이 그랬고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뭐 팔아먹었어요? 면제부 팔아먹었잖아요. 세상에 티켓 한 장 주면서 헌금 내면은 죄가 없어진대.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믿었다니까요. 죄 짓고 나서 헌금 갖고 와서 돈 내고 면제부 사면 내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교회로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까? 아니면 물질의 노예로서 전락된 겁니까? 그렇죠? 그 중세교회가 그런 것처럼 현대 교회들도 복음이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변질된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변질된 거 하나씩만. 잠깐만요. 우리 유건사님이 하시는 말씀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 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목사 말 잘못 들으면 안 돼. 그래, 목사 말만 들어야 됩니다. 목사 말은 무조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오해. 목사 말은 잘 들으시면 좋은데 목사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목사 말이 하나님 말이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틀릴 수 있고, 저도 잘못 들을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대적했다고 천벌받지 않습니다. 경찰 출동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저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 교회가 그래서 목사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다고 건드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싫어요. 그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싫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치실 거다. 그런 거 없어요. 자, 예, 많이 들었죠? 그거는 교회가 복음을 변질시킨 거죠. 예. 하나님이 심판하지 무슨 누가 심판하는 거 없었어요. 잘못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람들이죠. 신고생이 생각할 때 교회가 변질시킨 거 뭐가 있어요? 예?
교회 열심히 하면 복 받아. 아, 복 받아요. 복 받아요. 아니 그걸 제일 많이 자, 받아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그게 변질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마음 쓰고 마음 떠나 있어도 교회만 가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 콩밭에 가 있으면서 몸만 가 있으면 나 복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복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복 안 주면 하나님 복 안 줘요. 하나님 따지고. 제대로 된 복음이라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기 싫어도 열심히 봉사하고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아, 저 사람 봐, 저 옛날에 사업 망했었는데 그 사람 나와서 얘기했잖아. 그 사람이 사업 망했는데 자기 사업 망한 거 다 그냥 교회 갖다 바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맨날 잠자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다 해결해 줬잖아.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이거 다 변질이에요, 변질. 자, 우리 윤건사님 어떻게 복음이 권사님 생각할 때 변질된 게 어떻게 있을까? 내 필요할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요렇게 생각하면 요렇게 하나님 복 주시다. 요렇게 생각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교회에서 마음대로 막 한다. 그것도 변질이에요. 그쵸? 자, 변질되지 않은 본래의 복은 뭐예요? 세상과 어떻게 한다? 충돌한다. 세상적인 생각과는 끊임없이 부딪힌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 저기 이제 혜은이가 생각할 때 교회가 변질시켰던 복음은 뭐가 있을까요? 넘어가도 돼요. 패스하면 돼요. 패스. 자, 예슬이가 생각할 때 패스. 저기 조집사님. 뭐 어디 아프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네. 믿음 생활을 안 해서 그렇다. 믿음 생활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기도해서. 그래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 변질이에요. 변질. 기도를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안 아프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끄집어냈다면 그건 기도를 잘못 가르쳐준 변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고 충돌을 일으킴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승화시키기 원하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위로해주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지 어렵지. 아유 그래 이걸 이렇게 어렵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 안에서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프면은 오히려 쉬면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이러면 참 좋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기도 안에서 지난번에 11절 떼어먹어서 그런 것 같아. 이거는 변질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김청우 집사님 생각할 때 교회가 복음을 변질시켰던 게 있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네? 그 성경에 대한 해석 같은 것도 아, 아닐까 싶어요. 맞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가지다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이제 네, 그렇죠. 네. 분들이 말씀에서 해석하는 것들이 진짜 그대로 진실 그대로 해석된 것인 것처럼 네. 사람들한테 너무나 뭐랄까 이렇게 영향력 있게 이렇게 그렇죠. 각인돼 버리는 것 그런 네. 것들이 참 교회가 그동안 잘못했던 아주 굉장한 우 중에 하나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정금같이 나라고 아니면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 구절만 끄집어내서 그러면 가르마다가 목마다로 죽었더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건데요? 어떤 메시지를 전할 건데요? 딱 하나만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로마서도 지금 그러나요? 아니 로마서 속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그걸 전체를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서두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말씀이 사용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요걸 구별하면 쉬워져요. 지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교회를 키우기 위한 일이거나 목사 자신이 변호당하기 위한 일이거나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를 그동안은 그거 대두었다가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자식한테 아들 세습을 하는데도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게 우리 현실이었다는 거죠. 예. 자, 우리 영은 집사님 패스. 우리 아무사님. 저는 할 말이 많은데요. 예, 하나만 많은데 한 대만. 지금 그 교회들이 이단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 교주들이 예.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해서 많은 신도들을 현혹하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네. 신도들 갖다가 얘기면 자기 해석대로 네. 나가는 그런 그것이 요즘에 폭남하거든요. 예. 참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복음, 믿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제대로 간다면 아무리 그렇게 유혹을 하고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텐데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그럼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는다는 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느냐? 아니요. 행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안 하고 지식만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 지식의 본을 가지고 교묘한 뭐 아르메지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쪽의 공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엉뚱한 데 빠져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런 데 빠져요 안 빠져요? 맞아. 왜 안 빠질지 아세요? 영원이한테 가서 그거 물어보세요. 김영원. 누가 뭐 저기 상당에 와가지고 김영원 집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는 꾸미는 게 밖에 없어. 무슨 소리? 우리 목사님 찾아가. 전화번호 가르쳐줄게.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된다. 성경 지식을 알고 성경 내용을 알고 행동을 해야 돼. 자,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김학과 사님 생각할 때 교회의 변질이 있다면 복음을 통해서 뭐가 있을까요? 사랑을 우리 교회는 이렇다, 뭐 어떻다 이러면서 상대를 전역으로 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자랑한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 네. 자기 교회 크다고 해가지고 조그만 교회들 무시하고 네. 변질이죠. 예. 자, 또 더 얘기하실 분 있나요? 자, 복음이 변질이 될 때 이런 아주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뭐까지만 생각하냐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현실에서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현실과. 그게 복음이다. 그 충돌 속에서 갈등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등 속에서 선을 하나하나 제거해주고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를 갖다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원고를 미리 나눠드리고 그리고 원고를 가능하면 공부해갖고 싶으면 훨씬 쉬워요. 그래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과연 우리가 복음이 뭔지 복음을 어떻게 내가 수용하고 복음 속에서 사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이 일과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복음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과정 어떻게 하면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3일 저녁에 매주 3일 저녁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월달부터 이제 꿈이 있는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함께 나누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올바른 모습 속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